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3면쯤에 있고 아이월시 12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품격 첫 번째 시간으로 소명을 대하는 자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르심하면 어떤 생각하는가 그냥 사역자를 생각하곤 합니다. 목사라든가 선교사 같은 이런 사역자가 되는 것만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꼭 이런 부르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자체가 이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잘 이해해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품격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하는 그런 문제를 훌쩍 뛰어넘어서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러니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안에 내면 세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묵상해 오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 사실 이 대답은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100% 대답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우상숭배하는 나라였고 심지어는 유다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상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문제인데 그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 우상숭배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여기신다면 아마 유다만 심판하실 것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나라들 모두를 심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도 그저 심판하셔야 하고, 그러니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 아니라 바벨론은 그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우상숭배가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상숭배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유다를 심판하셨다, 그렇게 결론 맺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뒤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좀 더 심각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소명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명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택하셔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어떠한지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이방 나라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범 어린이 표창 같은 것,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다 한 번씩은 받아보셨잖아요. 표창장, 상장 같은 것 한 번씩 받아보셨잖아요. 아멘 하신 분도 계신데, 공부 잘하는 아이 성적 우수상 주고, 또 바른말 고운말 쓰는 아이 표창장 주곤 합니다. 저도 꽤 상장 많이 받았다 하는 뿌듯함이 있었는데 우리 옆집 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형이 전교회장하고 이랬던 형인데 나는 우수상 같은 건 액자에 넣지도 않아 이러면서, 저는 장려상, 참가상 이런 거 다 액자에 넣어서 이제 방에 전시하고 있었는데, 그 형은 최우수상, 대상 요 정도만 이제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무슨 파일 같은 데 집어넣고, 갖고 오지 않은 상장도 있어 이렇게 약간 밥맛 재수없게 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우리 시대에는 조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월요일 아침마다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할 때, 그때 저 단 위에서 상 한 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한 번 딱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위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날 비가 와가지고, 그날 하필이면 비가 와가지고 교무실에서 방송으로, 그때는 모니터 있는 방송도 아니고 그냥 소리만 나가는 방송인데, 그 소리가 나가는 방송으로 상장 받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생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는 이유 뭘까요? 첫 번째는 그 아이가 잘해서 칭찬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상을 주면서 어떤 효과도 같이 생각하는 걸까요? 얘들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상 받는다 하는 거, 그 효과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른말 좋은말 쓰고 욕 안 하면 이렇게 표창장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바른말 고운말 쓰자.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것도 그 상 안에, 표창장 안에는 담겨져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 본보기와 같은 것,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이스라엘을 보니, 저 유다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너무 확실한 것 같아,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겠어. 하나님은 이걸 생각하시고 이걸 염두에 두신 겁니다. 이렇게 이방 백성들이 결단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유다를 세우신 목적,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정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닮아가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악한 모습, 추한 모습을 그저 따라가고 이방인들의 삶을 닮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뒤에 있는 우상숭배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런 원인, 이유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게, 굉장히 공들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싸워서 이긴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무기 들고 싸우는 방식이 그저 이방인들, 그저 세속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싸움의 방식, 삶의 방식이라면 여리고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방식 따라서 살게 되었을 때, 싸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들이 무기를 들고 싸워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무기를 의지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계속 무기 만들고 신무기 개발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계속 세속적인 이방의 방식을 따라 살았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 사실은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훈련된 군인입니다. 체격도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 또 군사적인 훈련 정도도 게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각자 갖고 나간 무기도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고 다윗은 거의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싸움하려면 무기 있어야 돼. 싸움하려면 체격이 커야 돼. 싸움하려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것 보여주려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 체격이 커서 이기는 것, 잘 훈련되어서 이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또한 바로 앞 46절에도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단순히 이 싸움은 그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알게 하고 또 보여주기 위한 싸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싸움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방식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풍성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런 방식, 이런 더 좋은 방식, 이런 더 풍성한 방식이 있다는 것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 안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게하시가 바로 그 반대의 예입니다. 게하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그 병 게하시가 옮겨 걸려서 앓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정반대의 사건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게하시는 나병을 치유하고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갑니다. 왜 뒤쫓아갔느냐 하면 스승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유해주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게하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쌀도 떨어지고 없는데, 지금 입을 옷도 없는데, 우리 선생님은 너무 현실감이 없으셔.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도 지금 좀 챙겨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아마 나아만의 뒤를 뒤쫓아갔을 겁니다. 문제 될 것 사실 크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미 큰 보상을 마음 먹었고 병이 나았는데 또 그 심한 병인 나병에서 치유되었는데 뭐든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을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게하시는 나병에 걸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죽음과 같이 취급하던 병에 걸린 겁니다. 왜 이런 병에 걸린 걸까요? 왜 이런 벌을 받은 걸까요?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사가
치유의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때 나아만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감탄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 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런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렇게 나아만은 아마 평생 처음 이런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 감탄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려, 찾으려 했을 겁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향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게하시를 만났습니다. 게하시를 만나고 난 후 나아만은 또 어떤 생각 했을까요? 에이, 이겁니다. 이 감탄사. 에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님 백성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별것 없네. 하나님 백성도 사는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네. 그런 생각이 조금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섞여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게하시가 큰 벌을 받은 이유입니다. 단순히 그저 탐욕 때문에, 단순히 그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벌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그런 방식에다가 그 이방인의 삶의 방식, 이방인의 생각의 방식을 슬쩍 옮겨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돈 몇 푼 없어도 살고, 그런 옷 입지 않아도 문제없어.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충분해.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야. 이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전해야 했던 사람이 어느새 이방인 닮아 이방인의 방식대로 탐욕을 품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도 별 수 없네, 별 것 없네, 뭐 대단한 척 하더니 지네들도 별 다른 건 없구만. 그들에게 이런 생각할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다른 것과 마구 뒤섞어 하나님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만든 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삶의 방식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런 약자들은 보호해줘야 해.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거야. 힘은 그런 데 쓰는 거야. 내가 너에게
조금 힘을 줬다면 그 힘은 이런 데 써야 해.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는 거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의 방식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오직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며 살아갑니다. 과부,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내 욕심 챙기려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그들이 가진 것 빼앗아야만 해. 그래야 내가 부해지고 그래야 내가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하고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소명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명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황폐하게 된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마구 뒤섞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주었던 그 순전한 감동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하시가 뒤섞어버린 그런 실망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의 소명도 바로 이것, 하나님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 아니어도, 선교사 아니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전하는 소명 가진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나타내며 사는 그런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십시다.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다. 게하시와 같이 온통 뒤죽박죽 뒤섞인 삶은 아닙니까? 엘리사처럼 이방인과는 다른, 이방인과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 방식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하나님 진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알게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게하시와 같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엘리사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가치관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통 주의 소명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통 주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부르신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